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목요 영성 집회를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죠. 마음껏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놀라운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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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행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선포합시다.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께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던 우리 주님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선포하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석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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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주님께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오직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오직 주님께서 사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영 그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그렇게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지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아멘.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때론 물 가운데 오 주님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가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가 되노. 오 주님, 오 아버지, 은혜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은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져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사 이 시간 크신 은총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모경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다는 의미로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에 프랑스의 고개사인 샤를 블롱댕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줄을 메고 그 사이를 횡단하는 고개를 선보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길이는요 335m로 미식 축구 경기장 4개를 붙여놓은 것과 같고 높이는 50m라고 합니다. 약 5천 명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저 긴 줄을 블롱댕이 건널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는 횡단에 앞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이 사이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사람들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격려의 의미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밧줄을 타고 거뜬히 그 사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내가 이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박수를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도 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롱댕은요 중말을 신고 줄을 건너기도 하고요 눈을 가리고 줄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믿기 시작했고 이제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롱댕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을 태우고 이곳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당신을 믿습니다 라며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불롱댕이 한 가지를 더 관객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제 등에 업혀서 이곳을 건널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이때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불롱댕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어깨에 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맡길 정도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저와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이사야 7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루었던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의 왕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그렇게 2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의 르신 왕과 힘을 합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남유다를 쳤을까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무너지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베가는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베가 왕의 뜻에 따르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가요, 아하스에게 앙심을 품고 아람의 르신 왕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다윗의 집, 즉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가득해서 떨었다는 거예요. 사실 2절을 원어로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라고 할 때 동맹하다라는 동사가요, 원어로 누아흐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흔들렸다라고 했을 때 흔들리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원어로 누아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누하흐 했더니 남유다의 왕과 백성이 누아했다는 거예요. 누아흐, 누아라는 걸 연결해서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동맹 맺은 것만 주목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만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2절에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요,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사야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렸으면 해서 다윗의 집이란 표현을 남유다에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영원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약속을 남유다에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공격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아하스 당시의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1대1로 붙어도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단될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져가고요, 남유다는 2지파뿐이었습니다. 10지파 대 2지파. 이건 아무리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공포에 떠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편 본문을 계속 보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중요한 말씀을 남유다에게 전하시는데요, 같이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다 타고 남은 연기 남은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연기만 만들어낼 뿐이지 다시는 불탈 수 없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결국에 그 두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격려하시면서요, 위로하시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몸소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치라. 아하스 왕이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굉장히 경건한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후에 아하스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열왕기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에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대신 아하스는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주 복창이 터질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결국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를 믿습니다. 아하스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아하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야. 지금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해. 내 인생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줄 인맥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직업이고 권력과 명예가 필요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상황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상황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은요 현상 이면에 있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음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11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도 못 봤고요 우리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도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을 유대교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제사는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제사 없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말씀은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설령 받아들였더라도 주변의 유대인 동료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는 확실해 보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불확실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이 애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오늘부터 과거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저에게도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원하는 강한 습성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돈을 원하고요,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을 제가 원하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 힘겨운데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책임지신다 같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하스나 히브리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원하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원래 이름은요, 그냥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황제, 즉 카이사르가 자신의 거대한 성전과 동상을 빌립보에 만들고 황제를 위한 도시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황제의 도시란 의미로 황제란 뜻의 카이사르를 붙여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황제의 거대한 성전과 동상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꿔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고 왕이라 말한다. 돈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한다. 이 거대한 성전을 봐라. 그만큼 황제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의 힘과 권력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황제의 화려한 동상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루한 옷과 헝클어진 머리와 돈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유명한 말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돈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칭찬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대답이요, 100만 불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성전 앞에 선 예수님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보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줄 거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 많았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이 혹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자세히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이방 나라는 둘 다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이 두 왕을 격려하고 두 왕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앞서 봤듯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결국 아하스는 아수르를 신뢰했다가요, 도리어 이 아수르 때문에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유다 전체가 고난에 빠져요. 반면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곧장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곧장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쳐 죽입니다. 남유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히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요,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한 사람은요, 지금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요,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같이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요 이미 남유다의 패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킬지라도 결국에는 회복시킬 거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희한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이사야야,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돌아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해서 애굽 사람들이 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남유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구약의 선지자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전한 대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가리지 않고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요, 가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의지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요, 서로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만나면 선지자들끼리 위로도 하고 용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힘이라도 낼 수 있을 텐데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이사야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경 중에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에서 이사야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다음으로 악한 므낫세가 왕 위에 오릅니다. 이사야는 늘 그랬듯이 악한 므낫세 왕에게 악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이사야가요, 므낫세 왕과 부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사야 승천기는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나무로 된 톱으로 썰려 두 조각나 죽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위경의 내용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이사야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목숨까지 걸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덕분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뜰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닷물 위로 발길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람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붙잡으시고요 물 위로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충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주목하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바람 속에서도 나를 걷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바람에 사로잡히자 두려움과 물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요 우리 인생에도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아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상황만을 주목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과거에 통일 부총리를 지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완상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민주화 운동으로 남산중앙정보부 조사실에 끌려간 적이 있다고 해요. 한 박사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 덕분이었는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하기는 했지만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요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종종 끌려나가서요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곤 했대요. 이 한 박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목사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느 날은 교도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며 돌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박사에게 신약 성경이 한 권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그에게 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성경도 없이 목사가 저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교도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좀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 부분을 찢어서 전해주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목사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복음서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넘긴 다음 날부터요 그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끌려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오면서도 자기 성에 돌아오는 성주처럼 목사의 발걸음이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한 박사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요, 로마서 말씀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을 붙드십시오. 소망이 없으십니까? 믿음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설교할 때요, 저희 아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눈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 돌 지나자마자 그 아기를 혼자 수술대에 눕혀서 들여보내는데 제가 그날 수술실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5살이 됐는데요, 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믿음이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또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5살 된 우리 아들 아빠가 같이 수술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자 또 수술실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제 안에 믿음이 없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변 하루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믿었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사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과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직업과 인맥을 신뢰했고, 다른 것들을 신뢰했음을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헛됨과 죄악들을 빨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보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다른 것들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가슴과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시고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걸어 우리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이 이제 수술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 벌써 3번째 수술입니다. 주님, 잘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주님, 또 저희 앞날은 어찌 될지요. 저희 앞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구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붙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들 수술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연약해졌을 때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오직 주님께 간절히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물 위에 뜰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람을 보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고국이 멸망하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의 회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 회복을 믿으며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성도가 줄어든다 말하지만요 결코 교회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요 패망한 유다에 남은 자를 두셨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요 위험하다, 무너진다 말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두실 것이고요 그 남은 자를 통해 이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온 나라와 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동산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온 나라 열방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교회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있을 것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주여,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은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은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이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붙드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향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을 지어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주셨는데요. 우리 사청년부에 우리 박선우 성도님, 최근 관계에 있어서 복이 중요하고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익명의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를 살려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췌장암에서 폐로 머리로 전이되어 치료 중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이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교구 김종원 집사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주님, 직장을 퇴사하고 어학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 주신 성도님 계십니다. 9교구 우리 신동은 성도님, 딸이 믿음의 동반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출 상환이 속히 이루어져서 가정 경제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신동은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딸이 믿음의 동반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출 상환이 속히 이루어져 가정 경제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은혜 성도님, 정혜진 성도님 감사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과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원 집사님 직장을 퇴사하고 어학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창업 가정 가운데 선한 인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타국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직장에서 선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친구를 살려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장감이 전이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박선우 성도님 최근 관계에서 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된 관계 주시고 사랑의 관계 주시옵소서. 또 입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펴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게 안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만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이 시간 이제 들고 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앞으로 나와주시면 목사님들께서 안수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주님 이름 찾고 간절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양떼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도움과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부족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